1967년 4월 21일에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어요. 50대 여인 한 분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스메틀라나 알릴루에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련의 최고 통치자였던 스탈린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소련은 브레즈네프가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스탈린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그녀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외형적으로는 가정 문제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자유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은 국가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존중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부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이렇게 망명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참 자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된 자유만 범람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와 같이 참 자유를 찾아서 내가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녀의 그와 같은 고백은 당시에 자유세계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참 자유의 의미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고마운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민주적인 국가에서 민주국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광복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6.25의 그 절박한 때에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러므로 해서 이 땅이 적화되고 지금 저 북한처럼 공산 치하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참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모든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기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수 있는데, 그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참상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날의 그 광복의 아침이 있게 되었고, 또 지금의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4.19와 5.18, 그리고 거듭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거저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희생자 대부분이 꽃다운 청소년 또는 청년이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들 하나하나가 그 누군가의 아들이며 애인이며 형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데, 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하는데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절대 빼앗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 자유대한을 물려주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정치적인 자유나 사상적 자유, 정신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실상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참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게 됐느냐, 왜 천하 모든 사람들의 대속자가 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는 곧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당신이 곧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사람이 되셨음을 보게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당신께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셨을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셨느니라 하고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당신의 오심으로 해서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참 자유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의의 자유다, 그런 얘기죠. 의의 자유라는 것, 의인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바로 그 순간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아멘. 참 자유가 역사하는데, 어떤 자유? 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자유, 의의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가 어떤 자유냐? 바로 그러한 의의 자유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의 자유예요. 종의 자유가 아니라 아들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양자됨의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느냐? 만인을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느냐?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자유, 아멘, 아들로서의 자유. 우리 종이 아니에요. 이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케 하시는 자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자유가 뭐냐?
우리 자신만의 자유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결박,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걷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질긴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순교당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천사가 그 감옥 속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는데 그곳으로 찾아와요. 오셔서 잠자는 그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차카닥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견고한 감옥을 벗어나게 돼. 천사에 끌려가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그 결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견고한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쇠창살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의의 자유입니다. 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케 하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더욱 진리를 아는데 힘을 써야 하는데,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김이 되심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차원, 믿음의 깊이,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참 자유의 분량, 깊이, 능력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더욱 잘하는 믿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풍성한 자유, 정말 넉넉한 자유, 아멘, 그런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세상의 말에 늘 현혹당하고, 사람들의 말에 늘 현혹당하고, 또 내 욕심의 말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늘 내 생각, 그것 때문에 늘 허적거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 자유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말에 거하라, 그 안에 머물라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고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하고, 아멘.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고 또 머물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항상 말씀 안에 머무는 삶, 내 말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죠. 시편 1편에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된 것을 멀리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뭘 즐거워해요? 사람들의 말을 즐거워하고 세상 말을 즐거워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어땠대, 누가 어땠대, 이거 아니란 말이죠. 어디가 좋대, 뭐가 좋대,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되뇌이고 되뇌인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는데,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것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따라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앞에 세우던 열린 문은 그 누구도 못 닫아. 왜?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형통의 문을 의미하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워진 열린 문처럼 활짝 열려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자유와 참 자유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자유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주신 축복이 뭐냐? 참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아멘.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응답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시 매일 예배란 말이지. 아멘.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여러분, 왜 이 매일매일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능력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경건의 일과가 세워지고, 아멘.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여러분, 은이나 금은요, 사실 아무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은이나 금 많아도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일으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름만으로도 그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참 자유가 풍년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참 자유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자유케 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일인가.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더욱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여러분,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모를 때 그 과거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뜨거운 지식으로 인한 영적 체험, 영적 경험, 할렐루야, 여기에서 비롯된 새 노래, 이런 노래가 늘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